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 40일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져 왔는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 한 주간 혹은 2주간 정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까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기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자유를 얻은 후에 325년 그때 니케아 회의를 모여가지고 사순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 40일 기간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자라는 그런 이제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금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을 식사를 해왔지요. 그리고 육식을 전혀 금했고 도락이라든가 유흥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6년, 17년 종교개혁 이후에는 너무 그게 형식적이다. 그래서 그런지 형식적인 것은 폐하고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힘쓰자.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가게 되면 브라질에 세계적인 축제가 하나 있죠. 얼마 전에 끝났는데 리우 축제라고 흔히 리우 카니발 아니면 삼바 축제 그럽니다. 굉장히 광란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를 보겠다고 브라질로 리우데자네이루인가 거기로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그 브라질 리우 축제가 이 사순절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미에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는 유일한 나라죠. 그리고 그 나라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지키는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사순절이 되게 되면 유흥을 금하게 되고 또 먹는 것도 좀 금지하게 되고 뭔가 모르게 이제 경건하게 그렇게 이제 생활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순절이 오기 전 한 주,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 한 주를 좀 마음껏 먹고 즐기자. 그게 이제 리우 카니발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먹고 즐기고 그리고 한 40일 동안 좀 경건하게 생활하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그 리우 축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경건 생활에 이제 우리가 도움이 되는 제가 책을 2권을 소개를 했어요. 1층에 책방 앞에 보면 경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책, 사순절에 읽을 책. 그래서 2권 소개가 돼 있는데 하나는 아주 고전에 속하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쨌든 평생에 늘 읽어요. 늘 읽어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럽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거든 주문을 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과도 오해가 생길까 봐 안대를 드리는데 우리 화평 책방은 이익을 전혀 남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대신 심부름을 하는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서점에서 사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우리 교회 책방이 책을 사오게 되면 여러분에게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금액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심부름만 하는 책방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핵심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의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 오늘 읽은 말씀 요엘서 2장 12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선지자 요엘이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유다는 굉장히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강력한 적대 국가가 지금 유다를 침공할 태세입니다. 머지않아 만약에 그 전쟁이 벌어진다면 유다는 쑥대밭이 돼버리고 황폐하게 될 겁니다. 그런 위기에 직면한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이 뭐냐?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그것만이 희망이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회개가 희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희망이 뭐냐? 바로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회개가 뭐냐라고 할 때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런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그 말씀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수많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게 되면 그 죄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무효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관계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방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반대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불행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화목함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스텔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옆자리에 앉은 어떤 청년이 수심이 가득하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을 건네봅니다. 무슨 복잡한 문제가 있느냐 그런 물으니까 그 청년이 많이 망설이다가 입을 뗍니다. 오래전에
내가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인데 사실은 아버지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아버지 명예에 많은 욕을 돌리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멀리 도망을 쳤다가 살다가 다 탕진하고 살 길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편지를 띄웠는데 아버지 내가 집에 돌아가거든 정말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흰 수건을 걸어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회신이 오기 전에 지금 기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마음에 복잡한 이유는 과연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까? 과연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까?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만약에 그 나무가지에 흰 수건이 걸려있지 않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그래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부탁하기를 나는 정말 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에 내려가지고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나무를 쳐다볼 용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수건이 걸려있으면 다행이지만 흰 수건이 걸려있지 않으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며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인데 선생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나무를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그 청년과 더불어 함께 여기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나무가지를 바라보니까 어떨까요? 흰 수건이 나무가지 끝에 어쩌다 걸려있는 게 아니라 온통 나무가지가 흰 천으로 주렁주렁 매달려서 바람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이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되고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게 되겠지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길,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것이 죄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아무리 죄가 짙다고 할지라도 그 죄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어둠이 짙고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어도 아침에 해가 떠오르게 되면 그 캄캄한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의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는 아무리 짙은 어둠의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 가운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은 아무리 크고 두려운 죄라도 그것까지 다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입으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또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냥 입술로 나불나불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열려져야 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기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들리는 소리는 없는데 한동안 엎드려 있습니다. 입술만 딸싹딸싹합니다. 조용합니다. 그 한나가 고백합니다. 나는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아무리 수려한 수많은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개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심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요,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8절을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죄를 우리가 반복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의 회개는 우리 삶에서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돌이킴이 있고 변화가 있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근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을 근거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뉘우침이 있습니다. 아, 내가 참 다시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그런 반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들이 죄가 회개한 겁니까? 용서받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의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대신 담당시키시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철저히 믿고 그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함으로만 우리 회개가 회개되는 것이고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양호한 사람이야. 뭐 이만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생각을 점검하고 내 말을 점검하고 내 생활을 점검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회개할 일이 많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공간에 수많은 먼지가 떠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에 저 어디 문틈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밝은 빛이 한 줄기 쫙 들이비춘다면 그 빛 가운데 수많은 먼지가 공기 중에 떠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회개함으로 기도의 응답이 되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내 기도가 그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될까? 왜 응답이 지연될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회개가 우선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소망과 내가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빛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은 권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충만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까? 회개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합니다.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할 때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그들 속에는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주님의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약함과 그 같은 그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룩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용서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1907년 우리가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사에서 합니다. 1907년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 땅의 기독교 인구는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 그런데 그 해에 한반도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납니다.
그 놀라운 대부흥의 시작이 평양에서 시작이 됩니다.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1월 14일, 15일에 평안남도 남전도회가 연합으로 사경회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자복합니다. 그러자 회개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한반도를 뒤집어 엎는 놀라운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필요합니다. 무엇이?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회개만이 성령으로 무장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회개하는 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 못합니다. 죄는 누구나 다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누구나 다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한 사람입니다. 죄의 경중을 따지면 베드로의 죄가 가룟 유다의 죄를 웃돕니다. 왜요? 베드로는 가야바의 뜰에서 어느 계집아이가 이 사람 예수 따라다니는 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나 그런 자 몰라. 그럽니다.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예수 몰라. 나는 예수를 저주해.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다시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고 가룟 유다는 영원히 버려집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정했지만 그는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알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던가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내가 회개해야 산다. 회개해야 희망이 있다고. 회개해야 산다고. 회개해야 용서받는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놓고 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소멸해버리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 사순절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사순절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잡아가며